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40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추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지금 생각해서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만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일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속 또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한 10구절이 됐다. 10군데가 됐다. 아, 이래서 왔구나. 이렇게 10군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만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 하늘과 땅에 대한 관계성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래서 항상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항상 수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수면 위와 수면 아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다른 말로 말하면 킹덤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있는 그 밑에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를 똑같이 썼을지라도 거기에 쓰는 단어와 밑은 달라요. 그게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태초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태초를 할 때 이 태초는 어디에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우리 창세기의 태초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좌에서 행하는지 아니면 공중에서 행하는지 코스모스에서 우주에서 행하는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가요. 절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마귀들이 사단들이 이야기하는 공중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을 때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수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위대성, 아버지의 위대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 그 관계를 우리는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선진들이 왜 왔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지금부터 행하여 나가야 할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 왜 힘드냐 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적만 일으키면 기도만 하면 돼요. 그 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됐냐면 원문이 들어오게 됐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들어오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제 성경으로 이제 말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외국 나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요. 거기서 이제 배경사가 가지고 들어오고요. 원문 안에 있는 그 흐름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많이 듣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조금씩 이제 뜨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인터넷이 있어서 우선 유튜브가 있어서 어디 가서 틀어도 정보가 다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든 인터넷 들어가면 치면 목사님들 전한 거 강의 수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걸러내야 할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못 걸러내요. 이게 어느 건지 어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교파마다 다 다르게. 그런데 요새는 또 어떻게 하냐면 하도 이단 소리 들으니까 이단들이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이상하다 발견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그 여자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나오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거를 보게 되고 멋있어요. 근데 그분 출신이 어딘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저분은 이런 출신이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걸러야죠. 아, 어디서 흐름이고 어디서 흐름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좋은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악한 것인지 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히 서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천지로 가고요. 조금만 이점만 일으키면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리드자면, 사역자면, 사명자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뭐 평신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끌 수 있는 인도자가 돼요. 어머니 역할이에요.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아는 것은 많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마침 신학의 어떤 그 깊이를 알아가는 이 세계적인 어떤 우리는 뭐 미국이 유명하고 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그 수준 위치 올라와 있다. 올라와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로 들어갔냐면 지식으로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알고 있다. 난 그거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깊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깊이까지 못 올라가니까 평신도들은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 가버려. 거기 가면 그 목사님들이 지식으로 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얻는 데는 인터넷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있어야만이 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그냥 혼자 그냥 집에서 있으면 돼요. 내가 그간 혼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는 사람, 이 부분에 있는 사람, 이 부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모여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일이 있고요. 전도사님에게 준 일이 있고요. 선교사님에게 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로 연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하나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흩어. 왜? 내가 잘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요? 하나님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아세요? 야, 이거 좀 해줄래? 예. 그러면 하나님 하셔. 근데 이거 좀 해줄래? 나 못해.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안 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면 다 할 줄 알아.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죠. 하나님도 눈 있어요. 하나님도 코 있어요. 왜?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양심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들어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어느 사람을 했다가 어느 사람을 돌아섰다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치 밀어놓으니까 이걸 또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서 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찾아야 돼요? 이어나갈 사람 찾아야죠. 그게 맞는 사람, 일시킬 사람 찾아야죠. 그래서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대상, 사람의 대상. 그게 선악과의 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는 뜻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는 뜻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준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도 지금 예수님에게 넘겨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에스테네파 이런 종파들이 생겨서 그 일을 했죠. 그게 암흑 시대. 그 암흑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암흑 시대라고 해요. 어둠의 시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6개월 앞에 온 요한, 그 길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 길.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이루어지는,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세요. 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생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속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뜻대로 함부로 사용한 것. 뜻이 성경에 기록된 뜻과 또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뜻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전체적인 뜻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체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 권사님에게 적용이 안 되고요. 목사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건 나에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걸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상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순종하면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또 여러분한테 적용시켜버려요. 그거 안 돼요. 그건 보편.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 시간은 누구가 들어도
똑같이 보편화가 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상담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어떤 것은 성령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영생이 뭐예요? 네? 우리는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거 맞아요. 그게 분명히 요한 1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 1서 2장에 있으니까.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보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아버지가 구하며 아들과 아버지 안에 구하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 영원한 뭐예요? 영생이라고 해요. 이거 약속했어 아버지.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 인생들에게 줄. 이걸 주려고 지금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걸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요?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서 나와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동물까지도 잡았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왕도 세워보고 선지자도 세워보고 계속 다 세워봤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 인생들이 그 일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셔. 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카레이션이라고 하죠. 인자, 독생자. 그거 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주기 위해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생이 뭐냐고 물으면 영원한 생명 맞아요. 여기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여러분 잘못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면서요. 요한복음 17장 성경에는 답이 다 있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 2절부터 봅시다. 2절 3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모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영생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헤매고 다니지. 영생이 어디 있는 거 찾으려고 다니고. 참 유일하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일한
영광문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 오직 유일하신 이 유일한 참, 그것도 참이 들어가네. 거짓 하나님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짓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그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래서 분별하고 참 하나님인지 참인지 아닌지, 그래서 테스트까지 시험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름은 좀 우리가 이제 하고 예수님처럼 배우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가 보내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이야기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밤에 이루어져야만이 아는 거죠. 경험해야 아는 거죠. 살아야 아는 거죠. 그냥 그거는 완전함을 몰라요. 겉만 볼 수 있고 그 마음도 몰라요. 그러나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삶을 살면 어느 정도는 알지요. 몇 푼으로 모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저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쉽지 않아요. 왜? 다 다르기. 그런데 잘못 전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의 습관이 그것을 반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적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는 선의 역할이 있고 악의 역할이 있고 그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는 여러분의 결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혼육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옷에 이렇게 해보면서 이걸 확실히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속성들을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영생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를 근거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이 생명이 왜 필요한지. 영원한 생명,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생명 중에 이런 것, 그래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중요하고요. 3장, 4장, 5장, 6장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피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그까지 다 가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목적이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좀 신학적인 부분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택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혼부터 택정해놨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만 딱 나오면 끝나는 그러면 택정이 났으면 그 다음 안 믿어도 돼요. 왜? 미리 택했으니까 건지면 되니까. 아니, 성경은 누구든지 뭐 해야 돼요? 뭐 하면? 믿음.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믿음이요. 다른 걸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영혼과 관계되어 있고 선택과 관계되어 있고 자유의지와 관계되어 있고 다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선택해요. 지금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자녀들은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하늘과 이곳 함께 죽음을 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결혼시키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피와 살과 피로 그 모양으로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살과 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안 나오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혈과 고기, 살을 가지고 피와 살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은, 여기 죽음 앞에 죽음은 십자가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이야기? 지금 혈과 피, 고기, 살과 피. 내 이 사람의 여기 몸이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 살이 죽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의미는, 우리의 살과 피와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세력? 죽음의 세력.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죽는 거예요. 죄의 사슬 사망이죠. 그 사망을 죽이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 그 일을 행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언제 멸해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싸워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군병이 돼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이와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히브리서는 왜 지금 우리 인생으로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걸 누구가 감당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꾸어갈 정말 바른 길로 가야 할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사역자들이 인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뜨려 버리니까 진리가 진리를 깨뜨려 버리니까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누구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사람으로 왔어. 그래서 독생자, 인자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 1서 3장인가요? 3장 8절. 3장 8절. 3장. 아까 우리 2장 같이 3장 8절. 자, 죄를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할 것이라. 여기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간 것을 찾은 거예요. 이거는 내 거다고 찾은 것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왕의 주권, 내가 주인인 것을 주권, 내가 구원 준 것을 그 주권을 찾는 거예요. 그 주권 찾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우리 인생들이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끌어가잖아요. 그 일을 뭐예요?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이 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제거시킵니다. 그 일을 멸하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시리즈로 할 때는 이것을 양면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주장하고 끝내버리면 이것만 있네. 그것을 끝내버려요. 물 이야기하면 항상 물 양면성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뭐가 됐냐면 갈팡,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치우치면 안 돼요. 딱 이거는 생명나무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 나라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거 하나는 세우면서 그래서 배울 때 똑바로 또 알려주는 목사님이 잘 알려줘야지.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는지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다시금 아버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그와 함께 삶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갖춘 기도로